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 27장 올려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의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은 나를 살리며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정성만 권세 힘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하 못 이르러 그 영광 넘서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레위기 1장 우리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어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니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가족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배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죄 버리는 곳에 던지고 같이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별하여 드린 이 예배를 기쁘게 향기 있는 예배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을 우리가 교회력에서 죄의 수요일 이렇게 부릅니다. 죄의 수요일이란 말은 죄를 살라서 그것을 머리에 얹거나 아니면 죄를 이마에 바르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본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죄를 성찰하면서 그날로부터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 전 40일 동안 교회에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넉사자, 열순자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고 예수께서 고난의 길을 어떻게 가셨는지 이를 우리가 스스로 몸으로 체험해 가면서 40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다음에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을 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그런 영적 기쁨을 체험하고자 사순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사순절이 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40일 동안 때로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하면서 고난에 참여하고, 또 특별히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의 단을 쌓고, 또 부흥회를 하거나 특세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금식을 하면 금식한 만큼 우리가 금식미나 아니면 금식에 해당되는 우리가 값을 예물로 준비합니다. 그 예물을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면서 고난에 참여하는 헌신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지요. 그렇게 기도하고, 물론 그런 특별한 고난에 대한 참여, 그런 금식 헌금 이런 것들은 또 교회가 구제나 선교하는 데 썼지요. 그런 교회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그의 부활을 맞는 교회사에서 절대로 뺄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참 소중한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첫 주일을 맞아서 이제 사순절의 절기를 우리가 보낼 터인데,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을 때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 우리 교회도 하루 한 끼씩은 금식하고 금식미나 금식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영적 체험을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성경 레위기 1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이제 사순절을 맞고 앞으로 주일을 맞으면서 레위기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레위기는 설교자들이 본문으로 잘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레위기의 설교를 어떨 때는 좀 듣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유모의 예화를 들면 레위기가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첫 번째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냐면, 우리가 보통 새해를 맞으면 내가 금년에는 성경 1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합니다. 성경 1독. 또는 내가 이번에는 성경을 한번 필사를 해야지, 내 생애에 성경을 한번 직접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를 읽고 은혜를 받습니다. 출애굽기를 읽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레위기가 그러면 자기의 성경 읽기에 위기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을 레위기인데, 레위기 와서 내 위기, 나의 위기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 필사하다가 레위기 와서 쓰다가 그만 필사의 위기를 맞습니다. 성경 공부도 그렇고, 이 참 레위기 오면 사람들이 신앙생활, 설교하는 사람도 설교의 차례대로 하다가 레위기 오면 설교의 위기를 맞아요. 설교 듣는 사람도 한 번, 두 번, 세 번 듣다가 레위기 설교를 듣게 되면 또 설교 듣기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명 유머 중에 하나가 성경 레위기는 나의 위기다, 그래서 내 위기, 이런 말을 써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 번째, 레위기가요 좀 어려워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문화가 너무 달라서 레위기가 참 어렵습니다. 두 번째, 재미가 없어요. 왜요? 어렵기도 하지만 또 반복이 나와요. 자꾸 반복이야. 앞에서도 말씀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지루하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재미가 없어요. 이 말은 은혜가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제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제사는 또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음식을 차려놓고 뭐 절하면서 이런 유교적인 제사를 지내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란 말은 보니까 계속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그 가난하면 비둘기 잡고, 뭐 잡고 죽이고 잡고 죽이고, 뭐 피를 뿌리고, 이게 참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생활에서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쯤 오면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필사를 하거나 일독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차례대로 보더라도 레위기에 와서는 그만 위기를 맞게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설교자들이 레위기를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차례대로 강의할 때는 잘 안 선택하고 막 뛰어넘고 그렇게 하는데, 핵심. 따라해 봅시다. 레위기 레위기. 오경의 핵심. 오경의 핵심. 자, 여러분, 오경 그리면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은 핵심은 율법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죠. 약속을 근거로 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 율법의 핵심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핵심, 중심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요, 레위기를 하나님 말씀의 핵심으로 두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유대인들은 아이가 딱 태어나면 그 아이가 첫 번째 듣는 소리,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처음 하는 말, 우리나라 아이들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뭘까요?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키울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빠 해봐, 엄마 해봐. 아이가 그냥 옹알이 하는데도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여보 여보, 아니 우리 애가 엄마라고 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들어보면 엄마란 소리도 아닌데 그냥.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입을 열어 처음 하는 말들이 엄마, 아빠 이 말부터 합니다. 왜? 그 말을 태어나서 제일 먼저 듣거든요. 제일 많이 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가 딱 태어나면 처음 듣는 얘기,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입을 열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 하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여호와. 여호와. 그게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1장 1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레위기를 아이가 태어나면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레위기를 읽어줍니다. 아이가 잉태되어 있을 때도 레위기를 읽어줍니다. 레위기를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이가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하면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을 첫 번째로 하게 된다 그럽니다. 지금도 그렇게 아이들을 유대인들은 교육을 시킨다 그래요. 레위기의 말씀을 거의 다 암송하다시피 하고 잘한답니다. 그들이 성경을 암송했다는 말은 주로 레위기를 암송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레위기를 그들이 귀히 여겼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 여러분 깨서 눈 뜨면서 첫 번째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어디 갔지? 이런 생각. 오늘 뭘 하지? 어디로 가지?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하고 부를 수도 있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 여하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레위기의 첫 번째 말씀부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레위기란 말 제목도 1장 1절에서 온 말입니다. 레위기란 말은 원어가 바이크라라는 말인데, 이게 1절에서 여호와께서요 모세를 불러 이르시되, 그가 불렀다 그런 뜻입니다. 레위기란 말은 하나님이 부르심, 거기서 온 말이 레위기, 바이크라, 이렇게 제목이 붙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레위기, 그가 부르셨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게 레위기에 처음부터 쭉 설명이 되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왜요?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 이게 레위기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가 오늘 1장 말씀을 교독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앞에 나갔어요.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아들들을 부릅니다.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다 불러놓고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해라, 해야 될 행동, 또 여호와 앞에 나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지 삶을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와 더불어서 이어지는 거룩한 삶을 레위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 거기 사는 삶,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세의 이 율법에 해당되는 오경은요, 시내산 아래서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 아래까지 오는데 보통 1년 3개월 정도 걸렸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1년 3개월 안에 시내산 밑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 머무르게 하고 모세를 시내산 위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불러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대면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 언약의 관계에서 두 가지를 주시는데 한 가지가 성막을 허락하십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성막을 주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기 임재하여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 이를 말을 주리라.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성막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단위죠. 그 다음에 주신 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더불어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 그게 시내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것이고, 이를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 백성. 거기서 다 이루어졌어요. 이 시내산 언약이 바로 거기서 이어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시내산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서잖아요. 성막에서란 말은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곳이기 때문에 너희가 성막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라고 하는 방법의 길을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삶에 대한 우리의 방향, 가치, 행동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되어지는 정말 복된 시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레위기의 구성을 우선 잠깐 보면요, 레위기는 1장에서 16장까지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제사법이 나옵니다. 제일 앞에 나오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제사법이 나와요. 여러분, 제사란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다면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제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면 예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까지가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그 백성의 거룩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떻게 사느냐, 그분과 어떻게 교제하느냐, 그게 17장부터 27장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고,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를 보통 거룩한 예배와 삶, 거룩한 예배, 제사와 삶을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한다면 레위기를 계속 반복해서 읽지만 참 지루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소중한 말씀으로, 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와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놓칠 게 없는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요절을 보통 신학자들은 19장 2절을 레위기의 요절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한 구절로 우리가 뽑아서 집약해서 말한다면 바로 이렇게 19장 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럼 이 레위기의 기록 목적은 뭐냐? 26장에 나오는데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보니까 제사로 인하여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에게 좀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뭐냐?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해 계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게 제사였어요.
그게 레위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는 삶, 그 복된 삶이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는 길, 성막에 임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에 있어서 레위기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는 핵심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레위기 하나만 잘 이해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 이유를 우리가 다시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 있어요. 구원받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삶에 대한 얘기는 원천적으로 본질적으로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왜 구원받았어요? 왜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레위기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왜? 그것이 내게 오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서 성막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너희가 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길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핵심은 바로 거룩입니다. 적어도 레위기에서 거룩이란 말은 한 90% 이상 나오는 걸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거룩함을 쫓아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찾아서 사는 게 그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게 예배가 되고 그게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라면, 아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아 그렇구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성도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받는 것이 다가올 먼 미래에 대한 성취될 천국 가는 길이라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본문 다시 1장에 와서 돌아와서, 그럼 하나님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을 제시하고 있느냐,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1장의 주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번제. 번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교독했는데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은 다 뭐냐? 번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번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예배, 제사였어요. 그 제사 중에 하나가 번제였어요. 번제가 뭐냐? 어떻게 드려지는 것이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번제를 오늘 우리가 쉬운 말로 예배라고 해석을 하면요, 예배라고 해석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 번제는 출발이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는 우리 쉬운 말로 주일날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오늘 주일이구나, 내가 예배 드려야지 할 때 그 예배의 시작, 출발은 뭐였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구나. 이 말은 예배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저기 부르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여호와께서 불렀어요. 모세가 부른 게 아닙니다. 아론이 부른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의 내 공로가 있고, 이 정도로 내가 수양을 하고, 내가 이 정도로 덕을 쌓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도덕적으로 완성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야지 예배합니다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우리에게 어떤 업적이나 우리에게 어떤 그만한 덕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는데 레위기가 계속 반복해 주는 말씀인데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계속 나옵니다. 레위기가 사실은 또 하나 내 신앙의 위기가 되는 것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갈 때마다 집에서 키우던 송아지를 잡아서 가야 되고, 집에서 키우는 양을 데려가서 잡아야 되고, 내가 키우는 내 가축 중에 염소를 가지고 가야 되고, 그것도 없으면 빈손이 아니라 하다 못해갖고 비둘기라도 가지고 가야 되고, 계속 이렇게 예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온통 내 마음이 거기 있잖아요. 특히 목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보면 그들의 가축은 그들의 전 재산입니다. 가축이잖아요. 산에 있는 산짐승이 아니에요. 내가 키운 거예요. 정성이 들어가잖아요. 마음이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러 제사로 갈 때마다 그것 중에서 하나를 가져가야 돼요.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예물을 들어가는데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예물을 가져가는 제사가요, 사실은 그들의 제사의 현장입니다. 그게 예배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예배 현장, 제사의 현장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러 오거든, 제사하러 오거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인데 거기 그들이 애지중지해서 키운 가축 중에서 하나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도 다 어떻게 흠이 없는 걸로, 생명이 있는 걸로, 다치거나 쩔뚝거리거나 죽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사에 있어서 여러분, 이런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은 다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가 예물을 봉헌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헌하는 순간이 예배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물, 특히 여기 예물이라는 말의 원어가 고르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가축 중에서도 흠 없는 것이라는 말은 특별히 구별한 걸 말하는 겁니다. 가장 내가 정성을 기울였던 것, 가장 잘 키웠던 것, 그걸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서 그렇게 예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제사는 단순히 예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은 내가 정말 정성이 있는 예물이냐, 이 얘기예요. 정말 마음을 두고 키웠던 것이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되고 정성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정말 귀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시간을 드립니까? 여러분 몸은 어떻습니까? 교회 올 때 입고 오는 옷은 어떻습니까? 정말 구별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옷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예물은 어떻습니까? 정말 구별된, 정말 정성이 담겨져 있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구별해서 오시는지, 오늘 이 레위기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요,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안수를 합니다. 그 소나 염소나 양에게 가지고 온 주인이 자기가 안수를 해요. 안수. 뭐 성경에 여러 가지 안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4절 말씀, 이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성경에 안수가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가장인 아버지가 가족을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장면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데, 한 대표적으로 들려면 창세기 48장에 가면 야곱이 그의 12아들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며 축복합니다. 축복권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음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여러분도 자녀들이나 가족을 손을 얹어서 안수하면서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동시에 짐승에게 안수합니다. 제사 드리러 갈 때 그 짐승을 가지고 온 예배자가 짐승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요. 그 이유를 놓고 보니까 안수해서 갈 때에 그 짐승은 살아있는 짐승이고 흠이 없는 짐승입니다. 생명이 있는 짐승이죠. 소중한 거예요. 그에게 안수해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릴 때에 그 예물이 드려질 때에 드린 사람의 예물이 대신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키운 내 가축이 짐승이 생명체 드려졌을 때에 안수해서 드려짐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로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져온 수송아지든지 염소나 또는 양이든지 비둘기든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잡아야 됩니다. 누가 잡았을까요? 송아지를 잡잖아요. 예배자가 잡아야 됩니다. 예배 가지고 온 주인이 송아지도 잡고 염소소도 다 잡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그가 잡는 거예요. 가축을 가져온 주인, 예배하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잡아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피는 제사장이 받아서 가서 제단의 사방에 제사장이 피를 뿌렸어요. 그러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하는 자가 예물로 드려지는 송아지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흠없이 1년을 키워야 됩니다. 흠없이 가장 정성을 키웁니다. 그 본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안수합니다. 위에서 기도합니다. 손을 얹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잡아야 됩니다.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자기가 잡아요. 자기가 각을 뜹니다. 다 뜹니다. 피를 받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와서 그 피를 가져가서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속죄 예배를 드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번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그게 번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를 놓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흥량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우리 예배를 우리 자신들이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어떤 준비로 어떤 자세로 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닭 잡아보셨어요? 닭. 예, 저는 닭 잡아봤어요. 시골에서 닭을 잡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닭도요, 큰 짱떡 숫닭 같은 거 잡으려고 그러면요, 닭 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 닭 목도 쉽게 안 잘라져요. 예. 그 닭이 막 퍼득퍼득거리면요, 감당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번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년 동안 흠없이 잘 키운 송아지를 데리고 와서 잡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거 쉬울까요? 아니, 송아지가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번제물이구나, 그걸 깨닫고 성막 앞에 번제단 앞에 탁 와서 고개를 탁 숙여서 목을 내면서
주인님, 제가 정말 오늘 순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번제물이 되겠사오니 오늘 여기서 제게 각을 뜨고 몸을 잡아 번제물로 드리옵소서 하고 앞발을 숙이고 다소곳이 머리를 내밀고 있을 송아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단 앞에 와서 그 짐승을 송아지나 염소나 양을 잡는다 생각해봐요. 자기가 잡아야 되잖아요. 누가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잡겠어요? 예를 들어서 머리를 망치를 한번 딱 때려서 송아지가 딱 죽을까요? 아니 무슨 칼로 어떻게 목을 따거나 심령을 한 번에 잡을 수 있겠어요? 닭도 한 번에 안 죽읍니다. 닭도 한 번에 못 잡아요. 닭도요, 예를 들어서 목이 잘라져도 닭이 안 죽어요. 막 사방으로 튑니다. 닭을 잡아도. 여러분,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 그거 하나 번제물로 잡기 위해서 그를 잡으려고 그러면 어쩌면 몇 시간 씨름해야 될지도 몰라요. 얘가 안 죽으니까 예를 들어서 망치로 머리를 쳐도 어쩌면 몇 번, 몇십 번 쳐야 될지도 몰라요. 칠 때마다 피가 튀고 칠 때마다 그 짐승이 얼마나 울부짖겠어요. 사방으로 뛸 거예요. 그 피가 온 사방에 다 튀지 않겠어요? 그렇게 잡는 거예요. 잡았다 칩시다. 그 다음은요,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는 먹이, 다리는 다리, 발을 가르고 내장은 다 끄집어내고. 여러분, 이 자기가 애지중지 키운 가축 중에 가지고 와서 각을 뜨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각을 다 떴어요. 피는 받아서 제단에 가서 뿌리고 나머지 고기는 여러분 번제단 위에 올려서 화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제사하잖아요. 여러분, 고기 그게 불에 탈 때 냄새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짐승의 고기가 불에 타서 살라질 때 참 그게 역겹습니다. 고기가 타서 막 거름이 되고 할 때 그걸 보면서 향기롭다, 맛있는 냄새로구나, 이런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우리가 삼겹살 구워 먹을 때도 그게 안 타서 그렇지 다 타도록 내버려 두면 살 타는 냄새는 결코 향기롭지 않습니다. 참 메스꺼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놓고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뭐라? 향기로운 냄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게 레위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선포고예요. 지금 레위기가 계속 앞으로 제사가 나올 것인데, 하나님은 제사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잡을 때도 기가 막혀요. 가슴이 어떻게든 찢어질지도 몰라. 그 양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 잡으면서 온 진액을 다 쏟을지도 몰라. 여러분, 그 짐승이 눈을 뜨고 어쩌면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릴지도 몰라.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잡아서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계속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그게 레위기가 주는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13절, 17절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고 오늘 본문의 번제가 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계속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아니, 왜 이게 향기로운 냄새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 이유를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짐승이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은 아닐 거예요. 사지가 다 절단이 되고 각이 떠져서 드려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불에 다 탈라서 화재로 그냥 연기가 되어 사라지는, 그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산 갈대 하나도 꺾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꺼져가는 불도 하나님은 꺼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위해서라면 독생자도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번제로 드려지고 다 태워서 드려지는 이런 예배를 놓고 하나님이 이런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니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그 한 영혼이 드리는, 한 생명, 그 주인이 드리는, 그 주인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 거였어요. 그렇게 구별된 것은 그냥 양이 구별된 게 아니에요. 송아지가 구별된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그렇게 구별되어도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에게 안수한 것은 양이 안수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 주인에게 있는 모든 것이 그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에게 위임되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송아지가 그렇게 피를 흘리고 사방을 트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죽고 각이 떠지고 불에 태워서 화재로 들여지는 것은 바로 그 주인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 주인이 죽어야 될 죄값을 그가 안수해서 그에게 다 위임받아서 그 송아지가 대신 죽은 거예요. 그 송아지 대신 화재로 태워서 들여짐으로 인해서 그 주인이 속죄함을 받았던 거예요. 그 주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였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송아지가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주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성막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독생자까지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그렇게 귀히 여기는 그 귀한 백성들이, 그 송아지가, 그 양과 염소가 대신 죽어서 번제물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물로 하나님이 흠량하셨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그분의 속죄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예배자로 나아가고 헌신자로 나아가고 예물을 구별해서 나아갈 때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예배였습니다. 그게 제사였습니다. 그게 번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나가는 번제 같은 예배, 주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예배,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의 삶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해 보면 우리를 위한 단번에 드려진 주님의 속죄 제물이 되시는 그의 십자가 희생이었습니다. 주님은 레위기를 통하여 번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마치 번제 예배자로 들어가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신의 찬양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우리 하나님께 올리도록 합시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사랑합니다. 너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너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이제는 예배자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뿐인 독자라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번제하듯 예배하고 머리를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성업의 터전 위에 나가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